네, 유소년부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12월 13일 유소년부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또다시 현장에는 사람들이 없어졌고 이제 모든 친구들이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게 됐네요. 너무 안타깝지만 우리 또 각자의 자리에서 열심히 예배 드리다가 또 나중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찬양으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하시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율동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앉아있는 거 다 보입니다. 집에서 일어나서 잘 율동해요. 우리 함께 기뻐해,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니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한 번 더. 우리 함께 기뻐해, 주께 영광 돌리세. 어린 양의 오니 잔치와 신부가 준비되었네. 할렐루야.
주가 다스리네. 할렐루야 주에 계신 주가 다스리네. 아멘. 우리 바로 다음 찬양 무화과 나뭇잎이 마르고 찬양하겠습니다. 네, 자리에 앉아주셔도 됩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으로 나의 피난처 예수 찬양하실 건데요. 아침 적응이 된 줄 알았는데 아직도 마스크 때문에 너무 숨을 쉬기가 힘드네요. 그래도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마지막 찬양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나의 가는 길에 고생마다 몰아쳐도 나의 피난처 예수 의지해요.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우리 2절의 가사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세상 어떤 것도 나의 사랑 끊을 수 없네. 나는 영원히 주님 사랑해요.
써주세요. 아바 아버지, 아바 아버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모든 것 주께 드려요. 아바 아버지, 내가 여기 있으니 주님 영광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교회 위하여, 주님 교회 위하여 써주세요. 주님 나라 위하여, 주님 나라 위하여 써주세요. 네, 오늘 우리가 지금 부른 마지막 찬양처럼 우리가 이런 힘든 코로나 상황인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친구들이 더 주님 앞에 나아왔으면 좋겠어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기고 나의 피난처 대신 주님께 더 나아가고 그 주님께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2020년 12월 13일 주일 예배를 또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하나님, 비록 교회는 나오지 못하나 지금 각 처소에서, 각 집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아버지, 어느 곳에 있든지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들 항상 축복해 주시고 건강 지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 코로나가 이 지구상에서 영원히 퇴출되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그래야 이 답답한 마스크를 빨리 벗어버리고 이제 우리 친구들과 우리 선생님들과 밝은 마음으로 또 환한 마음으로 교회에 모여서 하루빨리 예배를 드리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이제 특히 더 이제 내일부터 또 추워진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 건강 지켜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선생님들 건강 지켜주시고 2020년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유선모 친구들 안녕하세요. 안녕. 우리 친구들 반가워요. 아쉽게도 코로나 19 때문에 현장 예배를 함께 드리지 못하고 전부 다 온라인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어요. 우리 친구들을 보지 못해서 너무나 안타깝고 아쉽지만 함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지금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면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집중력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렇지만 우리 다 같이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함께 볼 말씀은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우리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쉬운 성경에서는 신약성경, 빨간색이죠. 신약성경 391페이지에 있어요. 391페이지. 아마 거의 뒤쪽에 있어요. 우리 친구들 지금 쉬운 성경 책 가지고 있다면 될 수 있으면 찾았으면 좋겠어요. 옆에서 혹시 부모님 함께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 함께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391페이지 요한일서 3장 23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말씀 한 절씩 함께 짧으니까 한 절씩 말고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천천히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서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알 수 있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무슨 내용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죠? 네, 선한 사마리아인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었어요. 어떤 율법학자가 이렇게 예수님을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와서 선생님, 어떻게 하면 제가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을까요? 얻을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봤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너는 똑똑하고 율법학자니까 네가 한번 대답해봐. 어떻게 하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을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러자 이 율법학자가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거 제가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야기한 가장 중요한 계명이에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이것처럼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바로 사랑에 대한 이야기예요. 결국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 잘 알고 있네. 네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한다면, 그릇대로 행한다면 내가 무엇을 얻게 될 것이다?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여기서 또 율법학자가 가만히 안 있고 또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야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내 이웃은 누구인가요? 라고 질문했어요. 이때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이야기한 사람이 바로 이 비유였다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는 길, 굉장히 길이 가파르다고 했었어요. 그죠? 근데 이 길에는 많은 도둑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길이 매우 험하고 또 이 중간중간에 동굴도 있고 큰 바위도 있어서 도둑들이 숨어서 기다리고 있다가 사람들을 돈을 빼앗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나가고 있던 어떤 한 사람을 거의 때려서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고 알몸으로 옷을 벗겨놓은 채 다 가지고 가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하지만 그림에서는 이 알몸으로 있는 것들을 보여줄 수가 없어서 그래서 옷을 입는 걸로 그리고 있는데 실제로는 어떤 상태다? 옷을 하나도 안 입고 있는 상태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긴다라고 하는 제사장도 이 사람을 보고 그냥 지나쳐서 피해서 도망가 버렸고 또 레위 사람 역시도 이 사람을 피해서 도망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오직 이 한 사람, 어떤 사람이 길을 가고 있다가 이 사람을 발견하고 즉시 이 사람을 자신이 타고 있던 동물에 실어서 마을로 데리고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로 그냥 데려간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밤새도록 치료를 해주고 도와주고 그리고 이 여관을 떠날 때에는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의 치료비로 이것을 좀 써주세요. 그리고 만약에 제가 다시 돌아와서 돈이 제가 준 돈보다 더 많이 썼다면 제가 돈을 더 갚아드리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 사람의 행동에는 어떠한 보상도 바라지 않았어요. 알몸으로 벗겨져서
맞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었는지 부자였는지 가난한 사람이었는지 전혀 알지 못했겠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사람을 도와주고 그 누구보다 친절을 베풀어 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되는 것은 이렇게 도움을 준 사람이 이때 당시 유대인들이 개나 돼지와 같이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허걱!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제사장들이나 레위 사람들은 이것을 보고도 그냥 지나쳐 버렸는데 자신들이 개와 같이 여기고 돼지같이 하찮게 여기는 사마리아 사람이 이 사람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처럼 이웃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내 가족이나 친구나 같은 아파트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같은 동에 살고 있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을 이웃이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바로 내 이웃이라는 거예요. 내가 이웃을 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이웃이라고 칭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하든 그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도와주고 그 사람의 필요를 채워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이야기하면서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이 사람의 이웃이냐라고 물어봤어요. 여기서 이 차마 사마리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했죠? 저에게 친절을 베푼 사람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너도 가서 이와 같이 행하라. 똑같이 행하여라 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우리 주변에 힘들어하고 어려워하고 있는 이 사람들을 도와주고 친절을 베풀라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이처럼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최고의 법, 가장 중요한 법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서로를 사랑하라는 것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3절,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명령은 중요한 거예요? 안 중요한 거예요? 너무 중요한 거죠. 두 가지의 명령을 하고 있는데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분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에요. 우리는 그냥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예수님을 믿는 것만큼 서로를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여기는 것.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있을 때에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긍휼을 베풀어주는 것을 똑같이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물론 예수님을 잘 믿고 교회에 빠짐없이 나오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군가 나에게 긍휼을 베풀어주고 친절을 베풀어주면 우리 역시 똑같이 그 사람에게 친절하게 대하고 사랑해 줘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누군가 우리에게 친절을 베풀면 우리 역시도 그만큼의 사랑을 표현해 줘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엄마 아빠가 때로는 미울 때도 있지만 우리 친구들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거 알고 있죠. 그렇다면 그것을 그냥 머리로만 내 부모님은 나를 사랑하셔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우리의 삶에서 표현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나를 사랑하는 것을 안다면 그만큼 최선을 다해 그 부모님의 말씀을 듣고 그 사람에게 친절을 동일하게 베풀어 주는 것. 이것이 바로 서로 사랑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런 세상이 아니죠. 그죠?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를 때려주고, 그죠? 누가 나에게 조금이라도 피해를 주면 그 사람에게 상처 주는 말들을 막 하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서로 막 싸우고, 감히 나한테 이렇게 했다니 막 노려보는 거야. 내가 당신을 미워하는 마음을 풀지 않겠어! 라고 하면서 째려보고 서로를 향해서 으르렁거리는 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아까 전에도 계속 얘기했다시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렇게 서로를 미워하고 시기하는 이 세상 속에서도 그 사람을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풀어주고 오히려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빌어주고 기도해 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죠? 세상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하면서 깜짝 놀랄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명령하셨다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웬만하면 좀 좋게 잘 지내라. 하는 척이라도 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셨다고요? 서로 사랑하라. 이것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해야 하는데, 우리 사랑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사랑하라는 것의 반대말, 그것은 바로 미움이에요. 그죠? 아까 전에도 얘기했듯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서로에 대해서 미워하고 서로에 대해서 증오하고 이렇게 하는 시대이지만,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그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내가 한 대 맞으면 10대로 복수해줘야지 라고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지 않고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것, 그 사람을 품어주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그 사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이다 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능력으로는 할 수 없어요 라고 할 수 있지만, 걱정 마세요. 우리의 마음에는 누가 계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려고 애쓸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 살게 되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산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이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가 이것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애쓸 때에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미워하는 그 사람마저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진짜 성령님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계시다면, 누군가 나를 미워하고 누군가 나에게 나쁜 일을 한다 해도, 나에게 손해를 끼치는 일을 한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렇죠? 누가 나에게 뭐라고 해도, 욕을 해도 그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그 사람을 오히려 그 사람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게 되면, 정말 나는 이런 생각을 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내 안에 계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한일서에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만 사랑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은 무엇 해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행함으로 그 사랑을 보여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처럼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미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정말 이런 사랑이 예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사랑하는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거하실 때 할 수 있다는 것들을 기억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들 때, 누군가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 안에 있는 성령님께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저 사람을 미워하지 않고 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죠. 우리 이 시간 함께 종이와 펜을 꺼내서 한번 적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가지를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주변에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이 있죠.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아무래도 우리의 엄마나 아빠, 그리고 우리의 형제들이죠. 그렇죠? 누나나 형, 언니, 동생, 그리고 친구들.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우리의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써보세요. 우리 한번 생각하는 시간을 가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생각만 해도 너무 밉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다 각자에게 있죠. 그죠? 목사님은 우리 친구들의 마음을 잘 알 수 없지만 누구나 다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이 미워하고 싫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어떻게 하면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은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음악을 틀어줄게요. 그래서 우리 이것들을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우리 친구들 이것을 그냥 쓰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썼으면 좋겠어요. 주님,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제 안에 없습니다. 주님, 어떻게 하면 더 사랑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더 미워하지 않을 수 있을까요? 주님 도와주세요 하는 마음으로 한번 썼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쓴 친구들에게는 목사님이 또 치킨을 보내줄게요. 그래서 이번 주 예배 인증은 이것을 쓰는 것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댓글에다가 저 예배 참석했어요. 아니면 목사님이나 선생님한테 저 오늘 예배 드렸어요. 라고 하는 것은 예배 인증으로 받지 않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것을 정말 진지하게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도 되고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친구들 한번 음악이 재생될 때까지 한번 쓸 수 있는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한번 써보세요. 목사님도 지금 우리 이것을 쓰고 있는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할게요.
우리 친구들 다 쓰셨나요? 우리 쓴 것을 그냥 쓰는 것으로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함께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고민하고 한 주간의 삶 가운데 주님, 우리가 쓴 이 내용들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힘을 주세요.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우리 친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 친구들이 각자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람을 더 사랑할 수 있을지 생각만 해도 너무 밉고 복수하고 싶은, 너무나 싫어하는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고민하고 함께 이것들을 직접 글로 써봤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진정으로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그것을 다 지킬 수 없다 할지라도 정말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구할 수 있는 그런 친구들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 가운데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서로를 사랑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그냥 무시하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알고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유소년부 친구들 머리 위에, 교사 선생님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 위에, 주님의 몸된 강북 우리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